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은혜를 체험받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세상에 지친 이들은 영적 쉼을 얻고 영육이 병든 이들은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부끄러웠던 순간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빛의 자녀로 소금으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하고 일터 군대 있는 성도들, 질병으로 고생하며 치료 중인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악한 사탄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아멘할 때 질병이 떠나가고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께만 함께 하실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목사님 회심 28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빈들의 많은 불 같은 우리 마음에 성령의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이 아주 심각하게 무너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느끼셨겠지만 아주 심각할 정도로 무너지고 변질되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예수 마음 또 예수 정신을 확고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함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영적 분별은 열매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을 살피라 말씀하시면서 그 분별의 기준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분별의 기준은 열매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명백하게 밝히고 있는데 마태복음 7장 20절을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들을 알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열매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고 구원의 확신이 명확합니다. 그때 영적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나고 보여지는 열매는 사랑과 일치, 또 정의와 평화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혐오와 분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와 찬송시를 거듭해서 또 거듭하여 읽었습니다. 그것이 신앙 고백이었고 고백인 동시에 저의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진리를 다시 붙잡기 위해 처절하게 한 주간 동안 싸웠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외우기도 했습니다.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고 고백했던 부름받은 목회자로 치열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솔직하게 고백하면 진리로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만큼 멀어지는 카프카의 성처럼 저의 목회자의 삶의 바람은 번번이 좌절되고 변질되어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또 무엇을 소망해야 하지? 오늘 내가 하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지금 현재의 모습과 상황에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솔직하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없기에 그저 주님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능력 없는 경건의 모양은 사라지고 죄를 자각하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저의 믿음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제가 꿈꾸었던 모든 꿈들은 말라 시들게 하셨지만 목회자로서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기도하게 만들었고 피투성인 예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한 주간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따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든 즐겁게 행하고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주님의 팔자취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런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주변이 변합니다. 주변이 변하면 세상이 변합니다. 어렵지만 신앙의 회복은 그렇게 소박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교제, 친교, 사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이노니아, 헬라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친교, 교제, 사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펠로우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좀 익숙하고 친근한 단어일 거예요. 하지만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친교, 교제, 사귐이라는 말을 단순히 성도들끼리 커피를 마시고 끼리끼리 취미를 즐기는 것 혹은 맛있는 걸 먹으며 잡담을 나누는 것 정도로 여깁니다. 그래서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와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속회나 선교회로 모이면 먼저 예배를 드리고 다가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배는 빨리빨리, 신속하게, 짧게. 그런 후에 길게, 느긋하게 친교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얘기하는 것, 웃다가 헤어지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수다, 잡담, 즐김을 코이노니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대화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화를 멈추라고 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대화를 오래 했다고 주 안에서 교제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꽃놀이 가고 단풍놀이 가서 잘 놀고 오면 그것이 교회에서의 코이노니아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모임이나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이노니아가 그 수준에만 머문다면 일반적인 친목회나 동호회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믿음이 아닌 그냥 가까운 사람들끼리의 친교 끝에는 항상 시기가 있다. 질투가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거기에 누가 잘났고 못났고 자랑으로 끝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코이노니아는 연합과 공유와 참여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과 교제, 코이노니아 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가진 우리의 연합된 신분을 의미하는데, 이 연합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능력의 원천, 샘, 근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공유의 측면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말하는 사귐은 복음의 유익을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복음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공통된 믿음과 공통된 구원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고 은혜에 함께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믿음, 구원, 은혜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공통 분모입니다. 믿음, 구원, 은혜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태어나 성부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아서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이 함께 계시는 초소가 되는 것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입니다. 사도행전이나 바울서신에서는 참여의 의미가 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했습니다. 체험, 동참, 함께하기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4절에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참여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의 인내와 그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동반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저 축복만 바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나에게 어떤 잘되는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안에 다가오는 고난도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이고, 그 고난도 이겨내는 것이 바로 사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코이노니아는 성도들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행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6절을 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를 통해 서로 같이 여러 지체가 서로 돌보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교회 안에서 서로 같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혜로 오신 성령의 선물이에요. 우리 각자가 좀 더 동정심 많고 걱정해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시련과 경험들을 통해 성장해 왔기 때문에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같이 함께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같이 우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줘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귐이요 친교요 교제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세움입니다. 교회에서는 성령 안에서의 사귐, 교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서로 같이 하나가 되고 혹 마음에 안 드는 교인도 있잖아요. 품어지게 되는 거예요. 분열이, 여러분 사이에 분열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같이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서로 같이 기뻐합니다. 그것이 서로 같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서로 같이. 그걸 모르니까 서로 교제하지만, 서로 사귀지만, 비교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결국 교제가 아니라 갈라지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제, 사귐이라는 핑계를 대고 예배를 소홀하게 가볍게 여깁니다. 요즘 교회들이 세상과 다름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본질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 마귀의 자녀인지 구분도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만 새롭게 건축하기만 하면 반드시 좋은 식당을 만들어야 하고 근사한 카페를 차려 놓아야 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새롭게 지으면서 체육관을 짓는 교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야 된다고들 생각합니다. 예배의 모임이나 취미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속해도 이름을 다락방, 목장 등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기 위함이죠. 여러분, 교제는, 사귐은, 코이노니아는 조화입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서로 교제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에 하나님이 쏙 빠져버리면, 내가 주체가 되면 반드시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배가 없는 교제는 죽은 코이노니아예요. 또한 코이노니아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너 얽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으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엊그저께 저희 큰아들이 이제 어버이 주일날 못 왔으니까 이제 아버지 엄마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 그리고 이제 왔어요. 근데 밥을 먹는데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큰아들이 제 옆에서 밥을 먹는데 그래요. 아빠, 지금도 그렇게 성도들이 이뻐? 사랑해? 그래요. 그래서 그렇지. 글쎄, 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이 자꾸 얼굴이 보이대.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식사를 하고 저녁에 들어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의 얼굴이 기억이 날까? 진짜 기억이 날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정말로 가슴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까? 회개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몰라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내 마음속에 두고 사랑하고 있나요? 제 기도의 하나가 됐어요. 반대로 성도들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되어 있어요. 교회에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누군가를 통해 마음 아픔을 겪게 되면 교회를 등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까지 등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 너와의 관계가 잘 되는 것이 서로 가치인 코이노니아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사람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시더니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거기다가 한자를 탁 붙였어요.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주 좋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이 좋지 아니하니 하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독신으로 사는 분이나 혹은 이런저런 이유로 혼자 사는 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은 친교가 필요하고 사귐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비록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때론 배신당하더라도 결국엔 사람을 그리워하고 누군가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체육대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많은 목회자들이 오고 사모님들이 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집 경기원회에 29개 지방의 목회자 체육대회니까, 그리고 뭐 여선교 남선교에서 식사를 준비해 오고 막 그랬어요. 우리 지방은 참석을 안 했지만 저는 감리사이기 때문에 가야 했어요.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귀빈 단성의 제일 위에 당산에서 이렇게 이제 예배를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앉아서 여러 명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어떤 한 분이 제 옆에 와서 탁 앉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그렇게 싫어해요. 솔직하게 말도 못하게 싫어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싫어해요. 근데 그분이 제 옆에 와서 탁 앉는 거예요. 아우, 저도 움찔했어요. 그러더니 뭐 저한테 이러쿵 저러쿵 뭐 그랬는데, 뭐 갑자기 4년 전에 우리 아들이 결혼한 지가 4년 됐나요? 4년 전에 뭐 아들 결혼식에 뭐 목사님 뭐 왜 연락을 안 줬내는 둥, 그래서 지난번에 얼마 전에 전화 왔었거든요. 한 달 전에 전화를 드렸는데 목사님 전화를 안 받으시더라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대박이에요. 우리 딸이 다음 달에 결혼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4년 전에 결혼한 것을 왜 이제 꺼내내고, 목사님 따님 결혼하는 것을 왜 나한테 얘기하느냐고 내가 툭 그냥 쏴버렸어요. 그래 놓고 제가 의자를 휙 돌아서 옆으로 휙 돌려서 앉아버렸어요. 당신도 민망한지 그냥 슬그머니 가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목사님들이 도대체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쟤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떤 사람 좀 심하게 하시는 목사님들은 저 친구는 목사도 아니야. 저 친구는 사입이야. 이렇게 막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교제가 있겠어요? 그분 옆에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칭찬하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혼자 살 수 없다.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입니다. 사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일터 신앙 운동의 지도자 브루스 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친교에 대한 욕구는 술집의 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럽니다. 만약 사람들이 단지 술 먹는 것만 좋아해서 정말 술이 좋다는 이유로 술집에 가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술이 그렇게 좋으면 혼자 집에서 마셔도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술보다 술자리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술집에 가는 거라는 거예요. 술집, 술자리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귐의 욕구를 채우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만나고 싶어 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같이 기도해 주는 관계, 속마음 터놓고 얘기하며 울 땐 같이 울고 웃을 땐 같이 웃을 수 있는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친교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친구는 주일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속회로 모여라, 선교에 참여해서 봉사해라, 활동해라 하는 것입니다. 봉사하는 자리, 섬기는 자리에 가라, 오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6월 첫 주일 오후부터 소그룹 모입니다. 그때 더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바로 간단하게 간식을 먹고, 그래 남자분들과 여자분들이 나눠서 함께 모여서 어울려 모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코로나가 진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친교와 교제와 섬김과 봉사를 함께하며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배만 드리는 단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물론 현재는 아직까지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 소모임이 좀 소극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속회나 선교회를 이대로 계속 미룰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속회나 선교회 모임을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신방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러나요? 뭘 그런 거 하려고 그래? 지금이 더 편한데, 귀찮게, 지금이 훨씬 좋구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예 그런 못된 생각을 뿌리채 뽑아버리십시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시 시작하려면 어렵겠지요. 그러나 처음이 어렵지 해보면 여러분도 금방 익숙해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코로나 핑계만 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올 하반기에도 내년에도 마음 놓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올 가을에 다시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유행될 것이다 예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백신을 맞아도 안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멈춰야 할까요? 마냥 기다려야 할까요? 여건이 좋아지면, 팬데믹이 해제가 되면 그때 가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이 영적 죽음으로 내보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우리도 찾아야 하는데, 우리는 교제하고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찾아야 합니다. 성경에 교회가 어떤 곳이며 어때야 하는지 알려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서로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 서로라는 말에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무엇인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또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고린도전서 12장 25절입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서로 같이 사랑하고 아껴주고 돌봐주고 존경하는 것이 교회의 참된 코이노니아, 서로 같이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귀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갈라디아서 5장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예가구나 서로 투개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서로 같이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판단하지 말고 시기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헐뜯거나 비난하거나 악하게 말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절 3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야고보서 6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심이 큼이니라. 시브리서 10장 24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같이 귀히 여겨야 합니다. 세워줘야 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며 친절하고 온유하며 권면하고 복종하며 위로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을 자꾸 세워줘야 돼요. 아내에게 무시당한 남자가 밖에 나가서 회사에서 친구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받겠습니까? 남편들도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귀중하게 존귀하게 공주처럼 왕비처럼 모시세요. 가정에서 그렇게 대우를 받을 때 여러분의 아내들이 밖에 나가면 그렇게 존귀하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서로 대접하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짐을 져야 합니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것이 서로 같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서로 같이 존중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아끼고 베풀고 사랑할 때 완성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삽니다? 개인주의다 뭐다 하면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참된 관계를 갈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예수 믿는 우리가 붙들어줘야 돼요. 따뜻하게 돼야 합니다. 교회에 오게 하고 하나님의 찬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은총을 우리를 통해서 느끼게 해야 되고 경험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코이노니아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지난 몇 주일 여러분들에게 에클레시아 교회, 디아코니아 봉사 섬김, 마루투리아 증인, 지난주에는 증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더 가까이라고 하는 주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한 거예요. 저는 4주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뿌듯했어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가 되지 말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라.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는 방랑자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는 하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서로 귀히 여기고 귀히 여김 받는 복된 자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도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임을 명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 같이 주님의 교훈은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주님의 곁길로 가지 않고 정길로 갈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지금은
인류의 영원한 희망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더 좁고 더 아름다운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지금도 저희를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됨과 자녀됨을 확증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일터로 힘차게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터, 가정,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평택 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